11월 13일 토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찬송가 340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영성 회복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감사와 헌신의 회복, 그리고 우리 인성의 회복, 여러 가지 유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정하는 것이 마음이고 그 마음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이 영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성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을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은 육신의 잠을 자는 것과 동일합니다. 첫째는 잠자는 사람은 시기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고 있을 때 계속 자고 싶어 합니다. 셋째로는 자는 상태에서 깨어난다고 한들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영성 회복을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피겠습니다. 먼저 32절부터 33절 말씀 보면 주의 나라가 임박했는데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되면 수능 시험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모두가 좋은 성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 보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능 시험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언젠가 시험을 본다 이렇게 말할 때 수험생들에게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날짜를 정해놓은 것보다 날짜를 정하지 않고 시험 본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언제 시험 볼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긴장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정해진 때가 있으면 그 때를 대비하고 준비할 텐데 그 때를 모릅니다. 따라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긴장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느슨해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지루해지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다시 깨어나라 그리고 주의하라 그러면서 그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눈을 뜨고 돌이켜서 우리 영성을 새롭게 준비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4절부터 35절 말씀에서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집주인이 자기 집 종들에게 모든 고난을 맡겨두고 여행을 떠났다. 그러면 그 모든 종들에게 각각 사물을 맡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부탁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당시 여행은 지금처럼 차 시간이 정해져서 돌아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오다가 시간이 맞지 않으면 하룻밤 자고 올 수도 있고 또 병들거나 도적을 만나면 아주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언제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대부분 그 시간을 맞춰서 오는 사람은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문지기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각자 권한과 사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이문을 남겨야 됩니다. 문지기는 주인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인의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졸고 자고 그리고 주인 올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문지기가 깨워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지기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권고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36절과 37절 말씀 보면 그가 호련히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자다가 깨면 안 되겠습니까? 왜 자는 것 보지 않게 하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다가 깨면 현실 파악이 안 됩니다. 자다가 깨면 잠결에 계속 자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던 것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졸지 말고 자지 말라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심판도 구원과 성도의 위치와 사명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들은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중요하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이에게는 영생의 심판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벌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영생의 심판에 이르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깨어있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모든 것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영성이 깨어 있고 우리의 사명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사명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문지기처럼 깨어 있게 하시고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각성시켜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